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3장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과연 나는 무슨 관심으로 한 주간도 살았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러 가지죠. 가족을 향한 그런 관심도 있고, 뭐 걱정은 아니지만 관심도 있죠. 가족들이 잘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 또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늘 자녀들 또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또 한 가지는 보면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죠. 가정마다 뭐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관심이 가정이나 자녀에게 있고, 또 사업장에도 있죠. 또 일터에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 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적어도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적어도 관심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 오늘은 좀 철학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타코스라는 철학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있죠. 헬라 문화가 굉장히 꽃피었을 때, 그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그런 철학적 체계를 이룬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척도, 모든 만물의 기준은 인간이다 라고 그런 철학을 내세우며 그걸 따르던 사람들의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모든 존재 세계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이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이고 또 여기 사상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들을 잠재웠던, 그들의 입을 조용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그의 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자신을 알라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인간은 모든 만물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적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다가 1년, 2년, 10년, 20년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내 인생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나를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과연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 가두었다. 또 성경은 그런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의 본질을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스스로 소크라테스가 물은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이 어쩌면 옳은 대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시키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그들에게 오지 않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하죠.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율법의 조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 문자 하나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나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들, 아직도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믿음이 오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다가오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왕노릇하면 그들의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 하나를 드러댑니다. 그것이 뭐냐면 몽학 선생이죠. 그때 당시에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귀족 중에 조금 사회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가정에 교사를 두어서 초등학문을 가르치게 했죠. 물론 그분들은 노예 신분으로 그 귀족에게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노예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면 나서부터 젖을 먹이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법원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를 생각하며 몽학 선생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정교사죠. 그래서 이 가정교사는 주인에게 노예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서 주인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또 습관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몽학 선생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그 몽학 선생이 율법의 기능이다. 몽학 선생의 기능이 곧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만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는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죄로 여겼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깨닫고 나면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죠. 그것은 한 가지 한 가지의 죄였습니다. 완전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율법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던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오해했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고 복음의 진리에서 오해를 내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되고 다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말해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곧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벗어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 복음만은 가지고 그들은 안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하나만 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죠. 그것을 곧 조금 더 발전시키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곧 믿음의 능력이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다스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곧 믿음의 다스림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법이라,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곧 왕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적어도 주님의 제자는 이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 내 자신 아는 거죠. 내 자신. 오늘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갇혔느냐.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요, 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습니다. 그렇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처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 있으면 반드시 법에 대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가 발견되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난 후에 그 인간을 하나님은 죄인이라 선포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데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 율법 안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니 그게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범죄지요. 죄입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플파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드려서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죄가 크든 적든, 그러나 모든 죄는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은 죄 아래에 갇혀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내 주님 만나고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니라 믿기 전에는, 그리고 믿고 따르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인임을 알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지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살게 되겠지요. 아마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랬을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끊임없이 많습니다. 적어도 시내산 전까지는,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알지 못했지만, 죄로 깨닫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범죄한 인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죄를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에게 오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요.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내 자신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적어도 개수임을 날마다 깨닫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율법을 주시고 그 법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주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여기서 매인바 되었다는 말은 죄인들을 마치 옥에 가두고 감옥문을 자물쇠로 채운 후 감시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철저히 지키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매인바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단단히 매여서 감시자를 세우고 감시자를 율법이 감시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다가 어느 때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오고 나면 그 기능들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철저히 동여매고 그러다 못해서 감시까지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로움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교회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가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율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것이 아마 제공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율법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소망을 보게 한 것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의롭게 되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은혜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받은 인생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유일한 조건은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데 그 율법의 가치는 율법이 곧 우리를 믿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몽학 선생이 되었다. 가정교사가 돼요. 오늘 24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이는 뭐예요? 율법이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장세됨으로 모든 것이 다 율법 아래에서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대단히 제한적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기능을 한다.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페이트빌 절침례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도전하기를 원한 그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은 기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매여 있지요. 죄 안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아니 율법이 말미암아 완성된 예수님이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율법 아래서 매여서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저주를 걱정하고, 죄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 22절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의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온 후로는, 내 주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율법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는, 율법이 리드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항상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궁핍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과 기쁨으로 인생을 산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럽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하면서도 그런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 안에서 율법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왜요? 믿음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 가운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이미 왔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신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친히 우리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은혜, 쫓겨났던 천국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개인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왕 되시는 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저는 신분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려다가 함께 사는 것. 누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조금 형이상학적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의 위로를 누리며 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무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돌려 얘기하면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여기서 어느 분은 침례를 물침례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성령의 침례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주님, 왕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아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침례, 이거는 일평생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옷을 벗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옷은 벗지 않는 옷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내 옷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옷이에요.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사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번역은 조금 번역을 직선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 예수님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옷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6절에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을 곧 하나님의 자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날마다 중심의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주님이 내 옷이 되셔서 옷을 입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니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마다 살면서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이. 왕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7절의 말씀 가운데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예수님을 옷으로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라.
교회의 지체라, 교회의 머리 대신 내 주님의 지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누구도 검정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얄로 사람이든 누구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색깔로 보지 않고 어떤 가진 유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 번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를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잘난 자와 잘나지 않은 자를 구별한 적이 없으십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똑같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똑같은 영이신 성령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마 어쩌면 그 헬라 문화권에 있던 그리고 교회들 중에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흑인이니 백인이니 한국인이 동양인이 전라도니 경상도니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전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니라. 뭘로 하나입니까? 믿는 믿음으로 하나지요. 아니,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하나지요. 아니, 그 왕 되시는 주님이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한 분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도 아니고,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요. 진실로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용서한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주님, 왕 되시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장사지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리더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쫓겨남을 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의와 평강과 기쁨의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님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적게 모이는 교회나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바로 그 일에 헌신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왕 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내 주님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속,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따는 개런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왕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가치,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위하여 교회의 복음의 가치 가운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가치는 내 자신을 깨닫는 것이고, 내 자신을 깨닫고 그 문제를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 할렐루야, 내 주님에게 돌아와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매여서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님이 나를 천국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것처럼,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예수님과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천국을 전하는, 오늘도 그 천국의 백성을, 아직도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세상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윤리도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곧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님 중심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자녀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모든 일 위에와 특별히 교회들 위에와 또한 선교사와 선교지들 위에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자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